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에서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들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 증명하라. 은혜를 받고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치는 말로 증명하라. 이렇게 썼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치는 말로 증명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로 증명하라. 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은혜롭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현대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 상담학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상담학은 처음 상담학이라는 게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상담학을 먼저 꺼내놓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풀린다. 이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된다. 설교 들으면 해결된다. 설교 안에 모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과거나 지금이나 기독교의 교인들의 정신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만져주심을 받는데 상담이 꼭 따로 필요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사니까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됐죠. 그게 상담학자들과 또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상담의 문제를 이제 붙들게 되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뭐 직전 세대였다, 이렇게 20세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0세기에는 전 세계, 특별히 서구에서 이 상담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저만치 이제 상담학이 가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라서 제임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상담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서 기독교 상담학은 사실 일반 상담학의 한참 뒤에 따라오기 시작하고 시작이 됐어요. 결과론적인 얘기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상담학이 일반 상담학보다 뒤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상담학이 또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꼬이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한때는 모든 목회자가 미국 같은 나라는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그 비슷한 세미나를 열심히 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폐단이 많다.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힘들고 목회가 더 쫓기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오던 목회가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몸은 더 바빠지고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더 갈급해지고 왜 이러지? 이제 이런 어떤 자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성의 소리가 나올 때가 제가 20대였을 때 이제 상담학에 대한 캐션 마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0대, 40대를 거칠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 상담학이 갈 길이 뭐냐? 일반 상담학을 가져왔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하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저도 이제 상담학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제임스 같은 사람이 황금률을 끄집어냈어요. 우리는 결국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되고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 일반 상담학은 당신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만 주면 해결이 된다. 그냥 들어주는 역할을 하라. 그리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라. 이게 기본 팩터거든요. 상담학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라. 당신은 죄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말해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건 본인 스스로가 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일어서도록 그냥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얕은 단계의 문제고 그것은 해결이 아니다. 이 해결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같은 상담학인데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정신과 의사든 상담학자들은 열심히 들어주는 척하고 이제 요즘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의 따님이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멀어서 안 들려요. 하여튼 그 여성분이 상담을 해서 아주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단계의 문제들은 우리가 워낙 그쪽에 자식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무지하게 키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과연 거기에 해답이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진 사람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라. 이제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상담학의 입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일반 상담학은 들어주면 되지만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너에게는 죄가 없다.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개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고 그래서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 상담학은 갈라져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당신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 죄가 함께 있는 한 당신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걸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죄부터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힘들어도 용서를 해라. 아무리 큰 죄를 누군가가 당신에게 졌더라도 당신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다. 당신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끝에 가면 점점 벌어져요. 일반 상담학과 기독교의 상담학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치료하려고 덤비는 것 같은데 해답을 내는 입장이 다르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기독교의 상담학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냐? 기독교는 이걸로 상담하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또 혹은 목사님들이 그건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보니까 거짓말 하던 사람들, 또 분을 내던 사람들, 도둑질 하던 사람들,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선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던 사람은 그 입으로 거짓말 하던 입을 이제는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짓말 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우리가 읽은 첫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껴입는 것으로는 안 된다. 벗어야 될 게 있다. 기독교의 상담은 벗고 입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벗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옛사람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집어 던지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 내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인정해야 돼.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가 급한 마음에 불을 끈답시고 당신 화나는 거 이해한다. 충분히 화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부모의 문제야.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성을 벗어버려요. 벗어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껴입는 거죠. 화려한 옷을 껴입는 것입니다. 누더기 위에 그럴듯한 옷을 껴입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잠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은 아닌 거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벗어버리고 입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거짓말 하던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나오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거짓말과 더러운 말이 조금은 다르지만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25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때, 이 입으로 참된 것을 말할 때 거짓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고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은 그 입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비로소 그 버릇이 고쳐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26절에도 분을 내지 말라고도 말했고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이젠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손을 작두로 자르면 도둑질 안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내 것을 만들려는 사람은 내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자리에 나가보라 그랬어요.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 말리던 그 손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얻어들인 것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손으로 그 도둑질 하던 손으로 선을 베풀 때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저 약간 좋아지고 말뿐이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우리의 죄성이 죄를 짓게 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담학이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면 된다. 그 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반대로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요 안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기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혜다. 그런 말이죠.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 오늘 말씀의 끝머리에서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적용하면서 결국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강조해도 나는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해도 그 말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언제 과거가 나올지 몰라요. 분노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어떤 과거의 죄성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은 은혜의 말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게 은혜를 끼치는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가, 나는 은혜를 끼치면서 말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돌아봐야 돼. 나는 내 말에 가시가 있고 내 말에 독이 있고 내 말이 거칠고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르고 그런다면 나는 아직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현재 이 벗고 입는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다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 황금률을 나는 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에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은혜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입술인데 이 입술이 은혜가 있어야 그게 힘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일 올리브 블레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또 그래서 그 은혜의 삶 때문에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받은 기도로 그들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도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다. 그런 마음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올리브 블레싱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 감람나무들이 블레싱,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일 예배와 모든 과정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새 날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있는 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은혜로운 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